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은 앞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한마디로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백성을 섬겨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언어적 예언이 아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한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 전달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인상적인 그런 전달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또 무식한 자들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이 완악하여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오히려 언어적 예언보다 그 의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과 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줄은 결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나 낙이나 소의 목에 걸어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제어하는 도구로서 멍에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매라는 것은 그가 바벨론 왕에게 예속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이 유다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멍에 안에 있는 짐승들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하듯이 바벨론 왕의 정책에 순순히 따라야 하며 그 왕국에 조공을 보내고 군사 징집에 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속국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표면으로 볼 때는 만국민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유다의 완전한 진멸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통한 평화의 소망을 체험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백성이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애국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남유다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가 사는 길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 하지 않은 채 살 길만을 찾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적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으로 바벨론의 한시적 이 열방 통일을 허락하셨음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 되어진 일만 보고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일제가 강제 점령한 시기나 6.25라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만 놓고 보면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과정일 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난 과거 역사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힘든 시기였다는 것,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입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에 대하여 성공 여부를 살피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과 형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 요술자가 한마디로 대동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점쟁이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자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냐 아니냐이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게 좋다, 듣기 좋은 말, 희망적인 말로 진리를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보다는 희망을 원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 생각하기를 더 원하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희망사항입니다. 처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희망만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나 WCC 같은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각자마다 구원이 있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당의 굿에 무슨 구원이 있으며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시대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이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과 술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외롭고 욕먹는 일이며 피곤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여하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최악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선호한다면 그저 막연한 희망에 부풀다가 그 희망마저 금방 터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란 이름으로 심지어 목회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며 진리를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주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희망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요 결단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베푸시는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욕심을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실천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